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도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맨 처음부터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남성 제자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임종을 목도를 했습니다. 지켜봤고, 또 그곳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아서 모친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또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창립되고, 그리고 그 부흥하는 전 과정 같이 지나왔고, 그럼 다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동생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 또 어머니 살로메가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개했던 것, 베드로의 순교, 또 바울의 순교, 거의 100세가 되어갈 무렵, 1세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개척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아마 담임 목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요한이 이 교회를 아끼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도 있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패배당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패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이죠. 요한일서 전체 마지막이에요. 21절 가서 보면 우상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니엘서에도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네. 이 세상이 큰 신상이에요. 큰 신상.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그 우상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큰 우상인 이 세상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배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그냥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너무 몰입해서 사랑하고 숭배하게 되면은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패배당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전에 세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상 위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 큰 우상인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누구인가? 살인자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욕심쟁이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미혹해놓고는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들면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 욕심꾸러기인 사탄 마귀에게 악한 자, 살인자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에게 다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세의 아들 다윗도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번 나쁜 짓 한 번 안 하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출생 때부터 아니 내 몸속에까지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니 어머니가 나 임신할 때도 죄 중에서 임신했고,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까지 다 죄와 수월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안타까워하신 분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원수로 치달으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밥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라도 죄와 수월의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고 마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실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사망의 고통에서 신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해졌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뜻일까요? 하늘로부터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이걸 이룰 성자, 몸 육자, 성 육신, 몸 신자 이렇게 써서 몸을 입으셨다. 혈육을 가지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되고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혈육을 입고 이 세계 속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시다. 동시에 이분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뭐 제사장처럼 왕처럼 황제처럼 이렇게 살다가 호련히 떠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여기 6절 보시면은 이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상에 혈육을 입으시고 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는가? 물과 피로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생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신 그 생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딱 설명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혈육을 입은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땀과 눈물로 평생을 사시기까지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물과 피로 임했다. 눈물과 땀과 눈물로 점철된 생애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형수들이 숨을 거뒀는지.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벌써 숨을 거둔 걸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그냥 창 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심장을 뽑아내자 그 구멍에서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멀건 물 같은 것까지 다 흘러내렸다. 그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다. 나 그거 직접 봤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신 공생애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물과 피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래야 나의 이 세상에 와서 일평생 사는 동안 지을 모든 추잡한 죄악들을 깨끗하게 살 수 있으니까. 히브리 사상에는 죄는 어떻게 사하는가? 고난받는 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와서 나의 속죄의 양이 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물과 피로 다 쏟아서 나에게 임해 주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살아서 수고 많이 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셔서 끝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가 없었을 때는 거기 무엇이 맺는가 하면 루하, 생기가 훅 들어가지고 생명이 돼버렸어요. 살아있는 영, 그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가 됐었거든요. 영성이 충만한 존재.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 속에 이런 불결한 죄와 악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물과 피로, 오직 물과 피로 거룩해지면은 거기에는 누가 임하는가?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래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니까 거기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말이 영어로 Holy Spirit이죠. 우리 성령 할 때 성자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증언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그 정신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세포 속까지 다 거룩한 영이 임해서 증언을 해요. 증언. 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물과 피로 나에게 임하신 의미가 뭔지 다 증언해요.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증언하는 이는 누구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 진리의 백성 돼버립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는 안 돼요. 물과 피가 나에게 임해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내 영혼 위에 거룩한 영이 임한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의 증언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나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런 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맡겼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누가 맡겼어요? 사탄 마귀 빼놓고는 막을 수 없죠. 예. 그 소리가 성령님의 증언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저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시편 19편. 그 소리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날까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소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이끌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조그마한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영혼 외에는 항상 물과 피가 임한 거룩한 영혼 외에는 항상 이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의 증언이 있고, 거기는 진리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시죠? 요단강 찾아가셔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요.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막 임하죠? 성령 감림.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임해요. 이거예요. 이거 보고 침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구나. 거룩한 영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
왜 예수님인가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냥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 않고 혈육을 입고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받으셨나? 영, 푸뉴마, 이게 성령을 말해요. 홀리 스피릿, 푸뉴마, 성령으로 그분은 인정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이분이 비록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주라는 말은 킹이라는 뜻이고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 때 그 주,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에게 임하실 때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83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막 대혼돈 속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주의 날에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다. 그분이 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그날이 오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 미래가 안 보인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장래일을 보면서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이 없다고, 허무하다고, 너무 사는 게 권태스럽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인들에게도 성령만 임하면 꿈이 막 꾸어지는 거예요. 찬란한 꿈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심지어 남녀노소 신분 모든 경제적인 격차 그런 거 상관없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는데, 그때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이신 대속의 피, 불, 오순절날 불같이 맺던 성령. 그리고 연기 기둥, 신의 산 위에 주님 강림하셨을 때 영광의 연기 기둥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 신축년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셨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는가? 물과 피로 임하신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엘은 더 큰 그림으로 얘기해요. 물과 피를 피라고 말하고 성령을 부리라고 말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올릴 영광, 그 연기 기둥, 향연처럼 피어오르는 영광의 연기 기둥. 그래,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가서 보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나같이 연약함이 많고 돈도 별로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굉장한 주목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연과 같이 연구 기둥처럼 올려질 수 있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여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인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우선한 거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듣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믿게 된다고 하는 말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일평생이 전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보증을 서심으로써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을 받아요. 내가 태어나서 이 지은 모든 빚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탄 마귀에게, 죄에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거 다 갚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내 일평생이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기둥같이, 연기 기둥처럼,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온전한 게 뭐가 있어? 기도조차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정확한 최선의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낮 주야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엉망이 됐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길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심지어 죄 지었던 것까지라도, 망했던 것까지라도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더 큰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겠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걸 따라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를 내면에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 이걸 성화라고 말하고, 동시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러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예, 이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원수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딱 지켜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보잖아요. 주님이 손에 붙들고 계셔. 7표를.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와 함께 계셔요.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면은 시련이 많아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19장 11절에 보면요, 한 분이 보여요. 그분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다 이끌고 맨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요, 이 세상 왕들이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 무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싸웁니까?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입고 계신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이름 쓴 것이 있었는데 충신과 진실이에요.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죽기까지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분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깨닫는 능력, 지각.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게 말했어요. 깨닫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해주셨다. 진리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 아주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신들 중에서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참 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9절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당신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한다. 하나님 모든 신성 그 충만함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시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다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허망하게 멸망받고 심판받고 버림받고 그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패배당하는 사람들 말고 이기는 길을 딱 찾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영생. 근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에게 물과 피로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지각. 지혜와 계시의 영. 네.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네, 바로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거기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적지 않죠. 근데 왜 나를 부르셔서 한민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도 좀 봤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따지지만 그거 말고 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의 기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힘, 능력의 강력, 위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이그젬플이나 모델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야. 여기 쭉 쓰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에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나? 20절에 나오죠. 그를 물과 피로 임하시고 다 희생해 버리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히신 후에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명예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다 주시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 봤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실족하고 패배한 자로 끝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심령과 영혼을 주시고 거룩한 심령과 영혼만 준비되면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게 삼으신 것처럼 그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채우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앞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꼭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비전과 그 모든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금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향연처럼 올려지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신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나 예돈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와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능은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르러나 이 땅에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르러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주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지금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세워가실 그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예물을 황금 유향물 약과 같이 정성껏 주의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직접 현장 예배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힘에 지나도록 귀한 예물 지금 올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심령 위에 복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살지 못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미혹받고 넘어진 때 많았지만 2021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와 계시의 영의 인도를 받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 선위회와 생업 위회 그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민 농아인 교회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